자, 우리 이제 모몬영, 우리 또 책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인간의 영, 혼, 몸이 각각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영혼, 몸과 관련해서 어떤 영적인 법칙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유인물 보세요. 먼저 1번. 자, 우리 인간의 영에 관해서 한번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이고 또 배웠던 내용이어서 또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자, 1번. 성경에서 영은 자, 뭐로 비유가 된다고 나왔죠? 호흡, 숨이다 이거죠. 바람, 공기로 비유가 되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은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콧구멍에다 뭐를 넣었다 그랬어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게 바로 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 안에 이제 생명을 상징하는 영이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영은 바로 호흡의 비유가 된다. 그러니까 호흡은 이제 공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기, 바람으로도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도 마른 뼈들의 골짜기, 그 환상에서도 뼈들이 다 이렇게 맞춰지고 이렇게 살까지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숨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숨, 바로 그게 영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 이게 바람이 부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2번 보세요. 사람의 영은,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짐승의 영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자, 성경에서 영은 한 가지 영만 가리키진 않아요. 자, 성경에서는 영이 네 대상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그렇죠? 자, 사탄도 역시 뭡니까? 영입니다. 악령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역시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사람의 일을 아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영이 그 일을 안다 얘기했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영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영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정신 이런 걸로 대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어때요? 저마다 자기의 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2번. 자, 모두 영이 있다 그래요. 짐승도 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영과 사람의 영은 분명히 서로 다릅니다. 왜냐? 죽은 다음에 그 영이 가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죠. 전도서 3장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짐승의 영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그 짐승의 영은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유일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전도서 3장에 나와요. 자, 전도서 3장. 자, 18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아들들의 지위에 관하여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사 그들로 자신들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침이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자, 아까 얘기했죠. 호흡을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죠. 지금 이 전도서에서는 사람과 짐승이 똑같은 면을 얘기하는데 바로 호흡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짐승도 영이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거기 20절 보시면 그러니까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을 때 숨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영이 있으니까 호흡이 있는 거죠. 그 죽으면 호흡이 끊기죠. 마찬가지로 짐승도 죽으면 호흡이 끊기는 거죠. 바로 짐승도 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잘 보세요. 자, 모두가 어디에서 왔대요? 흙에서 왔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람도 흙으로 지어졌지만 짐승도 흙으로 지어졌구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두가 흙으로 다시 어떻게 된대요? 돌아가도다 이거죠. 자, 흙은 몸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사람과 짐승은 죽으면 몸은 그냥 그대로 땅에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자, 인간과 짐승이 이런 부분에서 똑같다고 하면서 유일하게 다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21절. 사람의 영은 어떻게 된대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어떻게 한다?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오 말씀하고 있죠. 개역성경은 여기서 영을 혼이라고 변개시킨 거예요. 이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왜 혼이 되면 안 될까요? 만약에 사람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왜 성립이 안 되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도 하늘에 가는 게 되잖아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사람의 혼이 다 위로 가는 게 아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은 다 어디로 가요? 땅속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사람의 다 위로 올라가려면 영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왜요? 영은 뭐니까? 하나님이 주신 호흡, 숨이니까. 하나님이 그 숨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호흡인 그 영은 위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영은 어디로 간다? 땅 아래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영은 사람도 있고 또 누구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도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그 점을 잘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3번. 사람이 죽으면 영은 그 소유 주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그게 전도서 12장 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 자, 4번. 타락한 이후에, 자, 그래서 인간의 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영이 되었다. 그 결과 영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 자, 여러분 이 점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나서 그날에 죽은 것은 인간의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란 사실이죠. 영. 그래서 괄호 2번.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영이 죽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게 되었고, 타락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입은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담의 모습에 따라 자손들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진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5번. 거듭나는 것. 우리가 거듭난다고 얘기했을 때는 잘 우리가 분별해야겠죠. 혼이 거듭난다 하면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왜요? 혼은 애당초 사실은 소멸되는 거, 죽고 이게 아니죠. 혼은 불멸이에요. 여러분의 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그 혼이 지옥에서 불타면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거듭난단 말 쓰지 않아요. 거듭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혼은 뭡니까?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하죠. 구원받는 것.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거죠. 자, 6번. 사람의 영은 거듭나기 전까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섬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거기 3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잘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니코데모는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나는 걸로 이해하죠. 그러니까 니코데모는 거듭남이란 단어는 일단 이해를 한 거예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뭔가 사람의 성격이 개조되고 이 차원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근데 니코데모는 어디서 함정에 빠진 거예요? 출생을, 육신의 출생만 있는 것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나 육신이 한 번 태어났는데 또 죽어서 또 어머니 뱃속에서 또 나와야 된다 이 말인가?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 예수님은 거듭남을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하,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라는 단어를 나오니까 일반 교회들은 이걸 침례나 세례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어디를 봐도 침례나 세례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 예수님은 또 친절하게 6절에서 서로 이거를 비교해서 설명하시죠. 6절 보세요. 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걸 얘기하면서 육신으로 난 게 뭐라 그래요?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니라. 자, 각각 이거 서로 연결 지어 보세요. 물과 성령 했을 때 물은 육신에 연결이 되고 성령, 영에 연결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물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신이 태어나는 걸 말하는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물로만 태어나서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도 두 번째로 태어나야 비로소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왜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은 어떻게 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죽은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영도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어때요? 누구나 육신으로 출생을 했잖아요. 한 번 태어났죠. 그거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바로 뭡니까? 두 번째 출생. 영이 살아나야,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날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육신의 출생은 우리 눈으로 다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의 영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역사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건 분명히 있는 역사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7번 보세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 어떤 자로 여긴다 그래요?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죽은 자. 자,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 죽은 자다 이거죠. 그 죽은 자가 너희 죽은 아버지를 장례 지내게 하라 이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죽어 있는 거다 이거죠.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8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썩어질 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어때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속을 하시기 전까지는 우린 이렇게 살다 우리 몸도 역시 썩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어때요?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9번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인물에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달았어요. 영이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괄호 1번 보세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은 뭐로 비유가 된다 그랬어요? 호흡이에요. 공기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호흡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 아니에요, 아예.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거는 그 사람 영이 없어졌다가 아니에요. 인간의 영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괄호 2번 보세요. 영이 죽었다는 건 바로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 대하여 그 반응하는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뭡니까? 마귀에 대해서는 어때요?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이 죽어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온갖 죄의 유혹이나 이런 걸 그냥 덥석 물고 반응한다는 얘기죠. 왜냐?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이 죽었다는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맨 위에 10번 보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영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영은 하나님을 뭐하는 기관? 인식하는 기관이다 이거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의 어떤 기능을 하냐? 영적 교제, 줄여서 영교라고 하죠. 두 번째는 영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면 직관이 있습니다. 직관. 우리 인간은 어때요? 오감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거나 또 귀로 듣거나 또 맛을 보거나 만져보거나, 그쵸? 이런 것들을 통해 어때요? 냄새 맡아보거나 이런 걸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인식을 하죠. 그런데 그 오감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맞출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직관이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육감이라고 얘기하냐, 육감.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보지도 않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듣거나 본 적도 없는데 막 이렇게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맞춰요. 그럼 막 사람 물어보잖아요. 당신 거 어떻게 알았어? 아, 육감이죠. 그런다고. 그러니까 왜 그런 말 하냐면 오감으로 알 수 없는 거를 내가 알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인간의 영에 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영에서 나오는 기능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영은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양심의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잠깐 한번 보죠. 예. 그렇죠. 여기서 이걸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인간의 영이라 했을 때는 영은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호흡을 걷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의 호흡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죽었다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 인식, 이게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반응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으면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 영에는 그래서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일단 영교가 있다 그랬죠? 영적인 교제. 그 다음에 직관이 있고 양심도 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어때요? 이런 것들이 작용해요, 안 해요? 작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어 없어요? 모르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알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생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떤 거를 막 예측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직관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직관력이 발휘될 수가 있어요.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도 서로 생각이 일치되는 게 있다고요. 아, 저건 마귀의 공격이야. 아, 저건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이걸 분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양심. 양심도 역시 어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원받지 않았어도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그런데 바로 여기 얘기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양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악에 대해서 딱 지금 직면했어요.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는 바로 맨 먼저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어때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데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하나님에 대한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양심에만 반응할 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뭐고 이러에 대한 양심은 없다는 얘기죠. 사실 모든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왕이시고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어때요? 영적으로 어리고 진리의 지식이 모자라도 그 사람의 양심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 드린 거? 이거 왜 해?
뭐 그거 안 한다고 뭐 내가 뭐 잘못된 거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에서 바로 이런 영교, 직관, 양심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영이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이런 게 기능이 발휘되지를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자신의 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언제든 발휘될 수 있다. 왜? 영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2번, 두 번째, 인간의 혼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자, 1번, 혼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무슨 형태요? 몸의 형태. 우리 그 책 읽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죠? 혼이 어떻게 생겼냐? 혼은 사람의 몸과 같이 생겼다. bodily shape, 몸의 형태다. 이걸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의 혼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의 몸과 똑같이 생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있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호소합니까? 이렇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에 식히게 달아야죠. 바로 뭐가 있어요? 혀가 있구나, 호가. 혼이. 또 손가락이 있구나. 그렇죠? 네.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목베임 당한 사람들의 혼들이 흰옷을 입었다고 나옵니다. 흰옷. 여러분,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형태가 뭐예요? 몸의 형태니까 옷을 입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간의 혼은 어떻게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몸과 같이 생겼다. 자, 2번. 혼은 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지닌 개인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혼 자체가 뭡니까? 인간의 자아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란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실제적인 존재는 뭐예요?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이 되는 거예요. 혼. 예. 그래서 이 혼은 뭡니까? 서로가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모양은 몸과 같이 똑같아도 혼 자체는 뭐예요? 다 다른 거죠. 왜? 각자 인격이 다르고. 그렇죠. 예. 각자의 정체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개인적인 피조물이다 이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자아 있죠. 자아. 나. 이게 바로 혼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혼은 자아를 인식하는 기관으로서 인간의 인격을 이렇게 가리킨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혼은 인격과 연결이 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3번 인간의 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인간의 혼은 소멸돼요? 안 돼요? 소멸 안 됩니다. 사람의 몸은 이렇게 잘려나갈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몸은 이렇게 삭을 수 있고 그런데 혼은 그렇게 돼요? 안 돼요? 혼은 안 됩니다. 그래서 혼은 어때요? 불멸인 상태로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다만 뭡니까? 고통을 느낀다 안 느낀다?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혼이 어때요? 지옥에서 들어가면 영원토록 불타며 고통을 겪는 거예요. 예. 혼이 소멸된다고 가르치는 집단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후의 생을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거예요. 그 웃기는 집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죽으면 다 사라지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혼.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뭐냐?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혼은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4번. 타락 이전의 혼과 이후의 혼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괄호 1번. 첫사람 아담이 창조됐을 때 그의 몸에 혼을 어떻게 담고 있는 상태로 창조됐다고요? 느슨하게 담고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다. 자, 왜 이 표현을 썼냐면 바로 혼과 몸이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딱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괄호 2번.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영이 죽었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그 몸은 육신은 죄의 본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혼과 몸이 서로 결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혼을 지칭하는 그 단어에 몸에 해당되는 생명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22장 6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 혼에 해당되는 단어에 대해서 생명 또는 내 혼이 살리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건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혼은. 그렇죠? 근데 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내 혼이 살리라. 왜 내 혼이 산다 이 표현을 왜 썼냐? 바로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몸과 혼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이 산다는 얘기는 실상 뭐와 똑같은 거예요? 몸이 산다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몸과 혼을 서로 동일한 그런 의미로 혼용해서 썼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시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혼이 산다. 아, 혼도 죽네. 아, 혼도 사라지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혼과 몸이 밀착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5번.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구원받는 것은 뭐가 받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6번. 자, 혼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아까 인격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 인격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이렇게 담겨 있다 이거죠. 첫째, 지성. 지성은 내가 어떤 걸 아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화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모든 그런 감정.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혼에는 뭐의 기능이 있어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 어떤 거예요? 의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인간의 의지까지 다 타락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영원 전에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예정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다 타락했잖아요.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 의지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제로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의지, 인간의 의지는 어디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냐? 혼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영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의지가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의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영혼 몸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영혼 몸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때요? 칼빈주의가 있고 은사주의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자, 마지막 3번. 인간의 몸에 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몸은 뭡니까? 자연계를 인식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 자연계는 우리 눈에 다 보이죠? 여러분, 피부로 느낄 수 있죠? 또 여러분은 공기를, 호흡을 맡을 수 있죠? 그렇죠? 다 오감을 이렇게 오감으로 물리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몸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어떤 기능을 수행해요? 오감이다. 오감. 오감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맨 밑에 2번. 자, 몸은 영이 아니죠? 우리의 몸은 뭡니까?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어때요? 죽으면 썩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몸은 뭐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결국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거죠. 자, 다음 페이지요. 자, 맨 위에 3번. 몸, 즉 육신은 육신이다 이거죠. 로마서 7장 17, 18절 보면 그 육신 안에 바로 뭐가 거하고 있다고요? 죄가 거하고 있다.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은 거듭났고 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여러분의 몸은 구속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는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점을 항상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4번,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괄호 1번,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장막에 거할 때는 죄에 노출돼 있다. 이것은 몸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변화될 몸이다. 그죠? 몸의 구속의 날을 우리 그래서 다 기다리는 거죠. 혼의 구속이라 하면 맞아야 틀려요? 틀립니다. 이미 혼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몸이 구속받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될 때 비로소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 몸은 뭘로 바뀝니까? 자, 아까 얘기했죠. 지금 우리 몸은 썩는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는 그 몸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몸은 언젠가 지금 죽죠. 하지만 그때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거란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완전한 구속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인간의 영과 혼과 몸에 관한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유인물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신학책이에요. 자, 4번 보세요. 인간의 영혼 몸에 관한 그런 영적인 법칙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영혼 몸의 성질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영혼 몸이 각각 어떤 법칙 아래서 이게 움직이고 또 활동하고 또 반응하는지를 볼게요. 자, 1번.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 자, 구원받은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 몸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각 어떻게 반응하고 이렇게 역할을 수행할까요? 일단 맨 먼저 가장 뭐가 주관을 해요? 영이 주관합니다. 왜요? 우리의 영에 누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누가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주하신 그 영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지시를 하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이 어디에다 지시하냐? 혼에다 지시하는 거예요. 왜? 혼이 우리의 자아니까. 실제 자아니까. 자, 그럼 그 혼이 어떻게 합니까? 영의 지시를 받아요. 그러면 그 혼이 두 가지를 반응을 나올 수 있어요. 첫째, 순종하는 거예요. 영이신 성령님이 혼에게 지시해요. 야, 너 빨리 가서 경배 드려. 너 빨리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너 복음 전한 일에 너 뭐하고 있어? 같이 동참해.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의 혼에게 지시하면 여러분의 혼이 순종하면 어떤 거예요? 그 혼이 여러분의 몸에게 지시하는 거죠. 가자. 그럼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혼이 불순종합니다. 영이신 성령님이 그렇게 통제하고 지시했는데 혼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이, 싫어요. 안 할래요. 그럼 여러분의 몸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오늘 성경 교실 안 나온 사람들 바로 영이신 성령님의 통제를 거스른 거예요. 네.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 안 나온 사람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아, 싫어요, 안 가요. 네. 그럼 누구의 지시를 따르냐? 거꾸로 육신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육신이 하자는 대로. 귀찮잖아. 가지 말자. 아, 힘들잖아. 가지 말자. 아, 너 싫잖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혼이 그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돼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그런 생활의 체계는 망가지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이 우리를 가장 먼저 통제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이 그 영의 지시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몸을 주관해야 돼요. 왜? 아까 얘기했죠. 혼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의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의지. 그래서 그 의지를 발동시키면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영적인 그런 법칙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 보세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알겠어요.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일단 하나님에 대한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에는 누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어때요? 그 사람의 영을 관장하는 거예요. 점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영이 어때요? 사탄에게 관장되니까 그 사람의 혼을 또 사탄이 조종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혼은 어때요? 사탄의 조종에 따라 그 몸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 죄의 종이라고 로마서 6장 6절,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자, 3번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사탄의 역사. 성령께 순종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도 무슨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된다는 점 아셔야 돼요. 자,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6장 한번 보세요. 거기 16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너희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놓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의의 종이 되냐 또는 죄의 종이 되냐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망고땡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어도 어때요? 그 사람은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거죠.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 생각해보라 이거죠. 전에 분명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었죠? 복음을 믿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의 종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19절 보세요. 너희의 육신이 어떻다? 연약하다는 거죠. 육신이.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혜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혜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를 얻다가 아니죠. 이르라 이거죠. 현재예요. 현재 우리의 몸을 어떤 거예요? 옛날처럼 불의에다 내주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으로 그렇게 드리라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령을 지속적으로 따라야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숙지해야 될 법칙이라는 거죠. 자, 이제 5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밑에 1번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영혼 몸에 관한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깨달음으로써 성경 전체의 관련 말씀들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영혼 몸을 우리가 기본적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하냐? 여러분이 이 체계를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은 여러분 성경에 이런 심오한 진리를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2번 영혼 몸에 관한 영적인 법칙을 적용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생활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실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잠깐 마지막 볼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혼 몸을 보면 가장 깊숙한 게 영이 있고 혼이고 제일 바깥에가 몸이잖아요. 그렇죠?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이 일단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어있다 그랬습니다. 영이 죽어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혼과 몸은 어떻게 돼 있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죄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악이 혼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몸이 죽었을 때 땅으로 가죠. 흙으로 가죠. 혼도 땅으로 가서 땅 속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생각해 보세요. 영혼 몸이 영이 죽어있고 영이 바람이죠. 그러니까 영이 죽었으면 바람이 마치 없는 것과 똑같아요. 혼과 몸이 붙어있죠. 그래서 우리 책 읽을 때 제가 아주 적절한 이 비유를 설명드렸죠. 바로 바람 빠진 축구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빠진 축구공 어때요? 딱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겉에 가죽과 속에 튜브가 붙어있죠. 하나님 보실 때 뭡니까?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바람 빠진 축구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람 빠진 축구공으로 축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되죠. 쓸모가 없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영이 살아났죠. 자, 영이 살아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혼과 몸이 붙어 있었죠. 이게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영적 할례라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 즉 할례가 뭐예요? 포피를 벗겨내는 거라고요. 지금 뭐냐면 몸과 혼이 붙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이 몸을 혼으로부터 잘라낸 거예요. 벗겨낸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몸과 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는 죄악이 있지만 이게 혼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설사 죄를 지었어도 지옥에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치 뭐와 똑같냐? 여러분 이제 축구공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가죽과 튜브도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혼은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영적인 법칙은 뭐냐? 이 영은 성령님이 계시죠. 그렇죠? 바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거예요? 인간의 혼, 우리 성도의 혼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야, 헌신해라. 야, 성경 읽어라. 야, 복음 전하에 순종하라. 그럼 그 혼이 어떻게 합니까? 예, 아멘 하면은 몸을 통제하는 거예요. 혼이. 왜? 혼에 뭐가 있으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야 돼. 오늘 힘들어도 나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가야 돼.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좀 이렇게 연약하고 지금 낙심이 돼도 기도하라 했으니까 나 기도해야 돼. 혼이 영의 통제를 받아 몸이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혼이 어때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성령님이신 영이 딱 지시하는데 싫어요. 안 해요. 왜? 육신이 꼬드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과 육신 사이에 혼이 막 짜부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어떤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아유, 그냥 귀찮아. 안 해요. 안 해. 그냥 자. 뭘 피곤한데 그냥. 예배에 들어가야 돼. 그냥 뭘 오늘 핑계 댈 거 없나? 이거 좀 오늘 놀러 갈 데 없나? 가자. 몸이 하는 거를 혼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돼요? 육신이 거꾸로 이걸 다 억압해 버리는 거예요. 육신이 지시하는 거예요. 원래는 뭡니까? 영이 지시하고 혼이 그거를 받아서 몸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몸이 혼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영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전혀 아무 상관없이 둘이 그냥 짝짝꿍 돼서 막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적인 사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잘 적용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생활을 살고 있는가? 영의 지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몸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항상 돌아봐야 돼요. 구원받지 않아서 아까 얘기했죠?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이 혼을 자극해서 이 혼이 몸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항상 절대 맹신하면 안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 사탄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에서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겉에는 멀쩡한 내 가족이다, 내 친척이다. 그렇다고 맹신하면 안 돼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영은 사탄이 언제든 들어와서 그걸 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도 못하고 맨날 비실비실하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칙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3번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 영적인 법칙을 적용하여 분별력 있고 적합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방금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들, 그것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하고 세상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은 그걸 잘 처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대하듯이 세상 사람과 대하면은 여러분은 엄청난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 영이 죽은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경험한 간증 공감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이 즐거움을 느끼는 그 말씀, 그 의미를 알겠냐고요? 몰라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 이해할까요? 야, 그럴 시간에 유행가나 부르자. 이러죠. 그냥 노래방 가서. 예.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계를 알아야 여러분이 영적인 법칙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